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구속자가 되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심이었죠. 그러나 그분은 부활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또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핵심은 왕의 복음이에요. 왕의 복음. 왕의 복음 속으로서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두 아들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 안 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순종했던 큰 아들이 들어간다. 순종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은 작은 아들은 들어갈 수 없다.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순종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처럼 요한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너희 바리새인들과 종교 유대 지도자들은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결국 예수님도 거절하고 요한도 거절한 거 아니냐. 그러니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걸 돌려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어지는 왕국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은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인데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33절에서 39절까지 포도원을 가꾸는 주인이 나옵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이 포도원을 만드셨죠. 그리고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틀을 파는 이제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 왕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에게 그것을 주고 이제 먼 나라로 갔어요. 위탁시켰습니다. 위탁.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이제 열매 맺는 때가 됐어요. 열매 맺는 때가 되어되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종들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하려고 농부들에게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어땠다고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핍박인 거예요. 순교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종들도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나의 아들을 보내면 될 거 아니냐. 상속자이기 때문에 나의 아들을 보내면 이제 존대할 것이다. 보냈습니다. 어땠어요? 이는 상속자구나. 상속자다. 38절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고는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던지고 죽였느니라. 이게 전부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부 다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제후가 40절에서 46절까지 나옵니다. 이런 이 스토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40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자,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포도원 주인이 왔는데 과연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질문했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엇을 멸하고 자,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는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의 세 줄이라. 사악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무참히 멸하게 될 것이다. 위탁을 받았는데 마땅히 열매 맺고 가꾸고 경작해서 주인에게 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산하러 온 사람을 핍박하고 때리고 나중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왔을 때에 그들을 무참히 멸하게 됩니다. 무참히 멸하게. 그리고 뭐라고요?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에게 줄 것이다. 핵심이 뭡니까? 열매를 바칠 자에게 주겠다. 핵심이 열매입니다. 열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인용하시는데요. 이게 42절에 나오죠. 이게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동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주님이 먼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이 율법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종교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버린 돌, 누굴 버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유대인들이 버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는 큰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감으로써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을 받고 충만한 수까지 채워짐으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시기남으로 그 복음을 다시 받아들인다. 이게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비죠. 이런 자들을 주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4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래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도 주고 혈통도 주고 절기도 주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예배도 주고 전부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수많은 것을 가지고 결국 누구만 거부해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만 거부하는 거예요. 주신 모든 것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건데, 근데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른 사람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돌 위에 떨어지면 부서지고 그 돌이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리라. 이스라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당시 때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완전 망하게 되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 망했어요. 전 세계에 이제 1900년 동안 흩어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완전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그래서 이 비유, 이 이야기가 누구의 것임을 알았습니까? 45절을 보니까 수제사장,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들은 뒤 그분께서 누구에게? 자기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을. 누구 이야기라고요? 자기들 얘기, 자기들. 자기네들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저주받는. 그러니 분노하겠죠. 그런데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을 못합니다. 46절 그분께 손을 대려 할 때에 무리를 두려워합니다. 왜? 무리들은 그분을 대언자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 선량한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유대 민족에게 전부 당한 거예요. 그 결과는. 주님이 뭘 주셨습니까? 포도원, 가꿀 수 있는 청지기로 불러주신 거예요. 포도는 한마디로 뭡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는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가 마음껏 사랑을 누리는, 그게 어디 나와?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포도원. 그거를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꿀 자로 유대인들을 불렀는데,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 가운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지금도 전 세계의 화약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전면전을 치러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난리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성지답사 간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성지답사 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 복음 전갈 때지. 제가 잘 아는 분들이 이번에 간다던데, 터키 지진이 나가지고 겁이 나서 이제 옮겼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이 터질 판이야. 어째 그래 인도를 못 봤나? 우리는 죽으러 갔는데 하나님 안 죽이잖아요. 살라고 하는 자 죽게 된다. 죽고자 하느냐 살게 된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의를 알지 못하고 결국 빼앗기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 시기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 이 비유의 시기의 기준이 언제냐? 그게 34절입니다. 실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때가 언제냐? 34절. 열매 맺는 때가 다가오매. 자, 열매 맺지 않는다면, 열매 맺을 수 있는 때가 아니라면 이 비유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 열매 맺을 때가 안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때가 되니까 마땅히 이제 수확을 해야 되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열매를 안 맺는 때다, 맺은 때다, 맺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비유를 말씀하신 거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뭐 하는 때다 너희들도 영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 열매 맺는 때가 언제입니까? 한마디로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로 열매 맺는 시대. 이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어요. 초림주로 오셨습니다. 말세 지말이요. 그렇게 약속된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어. 예수와 이름을 부르면 돼. 바로 가바 베쉐마드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같이 찬양하며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런데 거부해요. 아카다. 오늘 뭐 누굽니까? 그 에이탄 시시코프 목사님. 그 이스라엘 사회가 뭐 대단한 분이란데 오늘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75세신데 40몇 살 때 주님을 만났다네. 히피로 살았대. 히피로 살다가 주님이 자기를 갑자기 십자가가 나타나가지고 인생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이분이. 감사하죠. 그래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세 주님이 친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해버려요. 주님께서 이긴 자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시대요? 열매 맺는 시대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누구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메시지. 열매 맺는 시기. 지금 교회 시기.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 그런데 지금 뭘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두 번째, 때를 맞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맞추지 못하면 4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분에게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때를 맞추지 못한다면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가꿀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주님이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다. 하나님의 왕국은 천국이잖아요. 주님이 가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산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결산할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산할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 맺지 않는 자, 그 말은 결산할 게 없는 자, 다른 농부에게 새 줘버린다. 웬일입니까? 우리가 마치 그 왕국의 소유자가 돼야 되고 침노자가 돼야 되는데 그 왕국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왕국이 우리 거다 아니 거다? 아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왕국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슬퍼하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1000년 동안 저주함에 가깝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 아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왜 열매를 못 맺습니까? 계속 우리는 착각해요. 이걸 뭐로 계속 치부했어요? 구원으로 계속 치부를 한 거야. 구원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뭘 얘기합니까? 주님과 24시, 주님과 정말 주님의 안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주님의 그 통치를 받고 그렇게 되면 많은 열매를 받게 될 것인데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게 내 생각대로 나의 필요에 따라 주님 들어오세요. 내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을 끼워 맞춥니다. 전적인 순종이 되지 않고 코 끌려가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듣습니다. 억지로. 귀 뚫은 종의 비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노예가 이제 희년이 되어서 해방을 맞이했는데 자기는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안 해도 됩니다. 안 돼도 됩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주인이 너무 자기에게 존대하게 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분을 평생 동안 주인으로 모시는 스스로 종이 되길 원한다. 귀를 뚫어요. 무슨 말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스스로 귀 뚫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순종 안 해.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 안 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도 순종 안 해. 뚫은 귀가 아닙니다. 막힌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한다고 얘기해요. 열매를 맺습니까? 맺었습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열매 맺지 않으면 불 속에 태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의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왕국 밖에 슬퍼하며 이를 가는데 그것이 불 속에 태워지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걸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지옥하고 비슷해. 그 대신 지옥은 영원이죠. 영원. 우리는 1000년 동안. 웬일입니까? 라이트 한번 갖고 가요. 손 한번 대보실래요? 불 켜가지고 1초도 있기 힘들다. 근데 1000년이야. 1000년. 1000년. 무를 위하여 우리가 종을 올립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달립니까?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왕국을 상속받기 위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건데 열매도 없어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야, 목사님은 열매 만능주의인가 봅니다. 아니요. 이거는요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인 것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김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딱 얘기했죠. 쭉 얘기하니까 맞다는 거 목사님. 그럼 제가 또 물어봤지. 성경이 66권 틀린 거 압니까? 이랬더니 충격 먹어. 어떻게 목사님 시편 5권이 묶여서 그래 된 거예요. 시편이 원래 5편이에요. 5권. 알레 빼트기 매해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권수 보면 다 책이 나오면 5권을 묶은 거예요. 그걸 빼면 전부 다 몇 권? 70권. 팔복이요 구복이요 했더니 구복입니다 하더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구복 그거 자기는 안다고. 근데 그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왜? 천주교가 팔복교회 만들어놨잖아. 그럼 관광지 갈 때 다 팔복교 적어놨는데 전 세계가. 그럼 그거 부르셔 전부 다 바꿔볼래요? 돈이 얼마 드는지? 팔복이란 이름으로 전부 다 뭐 만들어놨는데 기념품들 다 바꿔볼래요? 신학계 성경 전부 다 팔복이라는 거면 전 세계 성경 다 뒤집어야 되는데 바꿔 안 바꿔요? 그러니까 무조건 진리라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와 목사님 난 사역 안 한다고 목사님 그래 갈구나 보다. 그 얘기 아니요. 내적인 열매. 사역 100날 많이 해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왕국에 들어가는 자 아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별거 다 했는데 생쇼를 다 했는데 네 뜻대로 하지 않았냐 그러잖아요 주님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치유사회 해본들 죄송합니다. 이재록처럼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분하고 같이 사진 찍으려면 1,000,000원이에요. 저랑 한번 찍어볼래요? 제가 돈 줘야 돼. 다들 안 찍으려고 해가지고. 그분은요 차 타고 가잖아요. 차를 타고 딱 가면요 밖에 행렬들이 있는데 기도 받겠다고 쫙 내리면 봉투를 전부 다 차에 넣어줘야 돼. 봉투에. 그런데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모여가지고 기도 하는데 진짜 암덩어리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문제지. 용한 무속한테 가보십시오. 금방 나와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아산병원에 가보세요. 금방 낫습니다. 다 수준이 같은 거예요. 거기에 다 속여버려요. 전부 다. 그러니요. 야 헌금을 하는 것도 대단해 보니까 어마어마해. 갈수록 심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도 책임 있다. 왜? 그런 사람을 처음부터 이단으로 해놓고 네 알아서 해라 이단이다 오지 마라 이러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계속 지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바뀔 건데 처음부터 잘라놓고 오지 마라 이러니까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 70몇 년도입니까? 그 PD 좀 나왔잖아요. 맞습니까? 하여튼 처음에 이번에 말고 예전에 방송국에서 이재록 사건에서 터뜨렸잖아요. 방송하는데 성도들이 전부 다 가서 거기에 방송국을 점거했어요. 방송국을 점거해가지고 문 열고 방송실까지 열고 중단시켜 버렸어. 대단한 그룹입니다. 이런 이단들이요 한국에 질비합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다 했는데 요즘은 또 새로운 인간들이 또 많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갈수록 심해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은 기도해 주면서 입 벌리라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확 쓰러져요. 입냄새 때문에 쓰러졌냐. 난리가 나. 그 후라도 불지는 말지. 그 똑같아. 전부 다 부르대. 그런 사람들은 다 불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넘어지지 진짜지. 그렇지 않습니까? 후 부는데 그럼 세게 불어야 되겠네. 세게 불면 세게 나가고 살살 불면 살게 나가고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런데 뒤집어져 보면 난리가 나고요. 야, 갈수록 심하다. 갈수록 심하다. 나더러 주의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사역도 하고 전부 다 했는데 주님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아이노가 내가 아이 뭡니까? 아이니잖아요. 아이니. 아인유잖아요. 아인유. 뉴. 뭐 헷갈려가지고 아인유. 아인유가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 알았는데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인정 안 하겠다 주님은. 왜? 너를 위해 하지 않았나? 왜? 그렇게 하면서 네 스스로 카타르시스 느끼지 않았냐? 자빠뜨리고 후 불면서 세게 후 불면 자빠지니까 속으로는 엄청 기쁜 거지. 그래 후 보니까 제대로 날아가구나. 여기도 후 보니까 제대로 날아가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옆에서 탁 찍어줘야지. 영상 딱 만들어줘야지. 그래가지고 유튜브 올라갈 때 그런 영상들을 차차차차 올라가니까 구독자 올라가지. 인기 엄청 끌지. 그래서 결국에는 계좌번호 올려놓고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사역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혼의 주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건 잘 몰라도 설교 뭐 말씀에는 잘 몰라도 오늘 그래도 그 시탄 목사님 이제 그거는 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자기 제자 영적 아들 조엘 목사님을 모시고 왔거든요. 영적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딱 시켜. 딱 시키고 나서 이제 자기가 올라와 가지고 정리를 또 하는 거예요. 하면서 딱 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영적 아들로서 쭉 봐왔는데 또 이런 부분이 있는 줄 몰랐다고 쭉 얘기하시면서 세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와 있는 아이들도 또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함.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건 내적인 거잖아요. 내적인 거.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 가격 깎아야 된다. 깎지 말아야 된다. 양선. 자비와 양선. 온유. 오래 참음. 화장실 가서 참지 말고 오래 참아요. 그런데 못 참고 그냥 다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쭉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침이든 밤이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에 계속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딱 도착했는데 이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예배하는데 이분들이 자리에 안 앉고 막 서 있는 거야. 서가지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주머니에 손 넣고 그 예배드리는데 왜 이래 뭐 부산하나 딱 싶었는데 안에다니까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메시지 생각을 정리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쫙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다니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탁 올라와가지고 하시더라고. 그렇구나. 나도 그래 해봐야 되겠다. 다른 데가 이렇게 주문해서 나도 이렇게 한번 해야겠다. 정신 사납게 왜 저렇게 돌아다니냐 목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분이 메시지를 맡았잖아요. 맡았기 때문이라도 생각하잖아요. 맡았기 때문이라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닐지라도 날마다 묵상해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는 이 순간, 이 시기, 그게 하나님과의 임재, 소위 말하는 임지 연습이야. 그게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주님의 음성 듣기가 우린 계속 귀로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 시인 거야. 그거는 뒤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럼 주님이 어디 있다? 뒤에 있다는 거지.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양심으로 주님이 깨닫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양심으로 내 내적으로 주님이 쫙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목격자. 여자들이 왔잖아요. 여자들. 연약한 자.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약한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갖고 와도 쏟아낼 수도 없는 건데, 시체인데, 또 벽이 닫혀 있는데, 그런데도 왔어. 그게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자가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첫 보러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무도 새벽에도 안 나와. 전부 다 자. 한 명도 접속도 안 해. 그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주님이 내적으로 깨닫게 주시는 것이.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뭐 잘했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도움이 좀 되나 봐. 지금까지 다 했던 건데 얼마나 정리를 안 했으면.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다? 열매 맺는 시대예요. 열매 맺게 하는 때,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현장 가운데 이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구나. 사람을 붙이구나. 오늘 갔던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해서. 목사님. 자기가 사실은 제가 온다고 얘기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제 영상을 보여줬다네. 제 영상을 보여줬는데 목사님이 다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왜? 목사님 같지 않고 어느 기업의 CEO 같다고 그래요. 주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교회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건데 어떻게 그 재정이 나와서 그런 사역을 다 하시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도 재정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했다가 붙이십니다. 그럼 오늘 갔을 때 사진 찍었을 때 제가 일부러 이거 다 보이겠잖아. 우리가 보내준 거거든. 우리 교회에서 보내준 거거든. 못 봤죠 여러분들은. 송파도단 무빙스쿨 복음인게 쫙 큰 거 있었죠. 드럼 옆에. 우리가 보내준 거예요. 아무도 안 보내줬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작은 성김. 또 가면 또 헌금하고. 우리 받는 게 뭐가 있어? 시간 빼가지고 화분 보내고 헌금하고. 그런데 우리가 자세가 준비가 되고 정말 실력 있고 시간표가 딱 맞으면 하나님이 마음껏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데, 열매 맺는 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죠. 때를 맞추지 못하면 그걸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농부에게 줘버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남은 땅 선교 건잔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열방에 있는 그 선교사님 현지인들 최선을 다해 섬기라고. 그래서 제가 첫째 날 저녁에 토요일 날 남한 산성에서 식사 대접한다. 할렐루야.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한 산성이 얼마나 좋겠어. 이분들이 그 영화의 그 역사에 나오는 그 현장, 그 열방의 난민들과 이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그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GA 참석해가지고 한참 은혜는 받았지만 이제 서울에 처음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적 현장으로 바로 지하로 모실래 때 큰일 난다. 여기 모시면 가장 좋은 남한산성에 다 식당으로 모셔가지고 그 식사하면서 우리 겸손히 섬기고.
그 주일부터 같이 예배드리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체와 사역과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묶어두고 하시잖아요. 남은 자의 초연결. 이번에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심부름할 수 있도록. 그럼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물질을 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전부 다 학교 안 가 그때. 학교 갈 필요 없어 그때는. 왜? 그런 세계적인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중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인턴십. 목사님 양주팀에도 내가 얘기해놨지. 양주팀한테도 오고 싶으면 오셔라. 아이들 찬양인도 하시면 된다. 아이들 미국 간다더라고. 미국 가시더라도 애들은 있지 않냐. 그리고 다른 데도 다 얘기를 해놨어요. 기회를 드린다. 이 아이들이 어른들을 섬길 수 있는, 해외의 사명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도원지기로 불렀어요. 마음껏 풍성하게 열매 맺고 경작하도록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지상에 있으면서 마음껏 사역하고 누리도록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 나누면서 안 그래도 나 뒷조사를 다 했다네. 렘넌트 막 있으니까 이분 분명히 뭔가 신기한데 남은 자 렘넌트 다 뒤졌대. 그쪽 얘기하니까 충격.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은 일주일에 10군데 이상 말씀 오너겠다. 10군데 이상. 그리고 기준은 무엇인가? 기준은 30군데 30군데. 일주일 동안 30군데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났다. 30군데. 그럼 아이들 30번을 만나는 거잖아요. 다른 아이들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장 사역을 다 했다. 학습지 교사처럼 만나가지고 단 10분을 주더라도 10분 만나고 며칠 뒤에 애들 뒤집어져요. 현장을 간 거야. 그럼 제가 여기 최근에 여기도 현장 왔었거든요. 그는 어떤 애냐? 핸드볼 선수. 핸드볼 선수. 여기 핸드볼 하는데 어디 있어요? 있어요. 어딘 줄 압니까? 정신여중. 그 학생을 제가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그 친구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내가 차를 태워서 데리고 왔어. 차에서 태우고 오면서 제가 말씀 공부했어요. 사역을 못한다고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영혼에 마음이 있고 시간이 없으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왜? 상대방이 힘들어할까 봐. 출퇴근하면서도 다 할 수 있어요. 말씀 필요하면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마음껏 가꾸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성도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며 또 현장 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이 모든 사역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걸 다 했어요.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해라. 초대교회 그걸 다 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귀중한 사역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서 못한다. 뭐가 힘들어서 못한다. 뭐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도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지 말아라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주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된다? 빼앗기게 된다. 빼앗긴 자에게 주님 뭐라고? 사악한 포도원지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사악한 포도원지기요. 악한 포도원지기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국을 가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어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에 열매 맺고 그 주인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내적인 성령의 열매, 외적인 사역의 열매 많이 맺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에 맺게 된다.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